로마서 말씀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부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인터넷상에서 한 학부형으로 추정되는 한 어머니가 작성한 코로나 방학생활 규칙이라는 포스터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개학이 계속 연기가 되고 방학이 이제 계속되니까 하루 종일 이제 자녀들과 집에서 이제 씨름하다 보니까 참다 못해서 아마 생활 규칙을 마련했는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주는 대로 먹는다.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게 써놓은 게 참 압권이더라고요. 위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이렇게 살기가 느껴집니다. 아마도 그 남자 이 삼형제 키우는 엄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힘든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게 되어서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학가가 작품을 남긴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소설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장편 소설을 남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분량이 적은 단편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의 예를 들어보면 대표적인 장편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쟁과 평화, 이런 건 우리말로 번역된 것들이 한 4권 정도 이렇게 있죠. 안나 카레레 같은 경우에도 한 3권 정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은 그 단편들도 썼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든지,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든지, 바보 이반 같은 그런 작품들을, 아주 훌륭한 작품들인데 분량이 작아서 보통 이런 그 단편들을 모아서 이제 책으로 이제 편집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삶의 예배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어떤 주제를 이제 어떤 때는 그 여러 절을 걸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한 5절이다 그러면 이제 끊어서 묶어서 한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면 되는데, 오늘 이렇게 본문들을 쭉 보면 한 절씩 서로 다른 주제 권면들이 계속 이제 이어집니다. 마치 그 단편 모음들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같은 성경학자는 스타카토 명령형들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스타카토 뭔지 아시죠? 이렇게 좀 끊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옴니버스식이라고도 합니다. 짧은 권면들을 좀 끊어서 좀 이어서 이제 나오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악을 대항하면서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또 성도 개개인으로서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좀 하나씩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 없는 사랑을 하자라고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좀 독특한 특징이 제대로 된 동사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명사와 분사형이 나오는데, 헬라 원문으로 보면 우리 이제 9절에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문장으로 풀어놨는데, 실제로 원에 보면
거짓 없는 사랑 이렇게만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콜론이라고 얘기하죠. 점이 이렇게 두 개짜리 점, 쌍점이라고 얘기해요. 콜론이 이렇게 딱 찍히고 그 다음에 단어가 하나 나오고 또 쉼표, 또 단어가 하나 나오고 쉼표, 단어가 하나 나오고 쉼표 이렇게 5개 단어 이게 좀 구절이라고 해야 될까 단어 모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한 5가지 세부 설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겁니다. 9절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 반대에 이끌려요. 악에 막 이끌리고 이 선에는 힘들어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것을 하는 것인지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을 따라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은 막 우리가 악에 끌리는데 이제 악을 혐오해야 되는 거고요. 본능은 선을 좀 무시하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의 본능인데 우리 이제 선에 속하라라고 얘기하는 그 헬라어는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본능은 아니지만 본능을 무시하면서 선에 이제 딱 달라붙으라고 그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자.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먼저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거짓 없는 사랑은 이제 먼저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신 먼저 하라 이렇게 되면 당신이 나에게 잘하면 내가 잘해줄게 이렇게 되면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좀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미루게 되니까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먼저 하게 되면 이제 가능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만약에 우리 부부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화해하기 힘드니까 이제 각자 이제 하나 둘 셋 세면 셋에 우리 화해 같이 하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직장에서 여러분 또 여러분 친구 사이에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좀 손을 내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면 서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지런하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 우리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신천지가 이제 포섭 대상을 정할 때 영적으로 호기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예 그냥 포섭 자체를 안 한대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호기심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한다면 슬쩍 이 성경 질문을 이렇게 좀 던져본대요.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좀 이렇게 재밌는 질문들이 좀 있거든요. 창세기에 뭐 예를 들어서 가인이 뭐 아담과 하와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이제 결혼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얘 어떻게 결혼해? 너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와,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막 호기심을 표현하거나 와 이런 거 우리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불만을 표현하고 그러면 이제 포섭 대상이 되는 건데 전혀 뭐 그게 뭐 어때서 뭐 그게 뭐냐 뭐 가인이 누구야 뭐 브라운 아이드 걸스 부하걸이라고 하는 가인이 결혼했어 뭐 이러면서 또 이런 친구들은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아무도 안 쓰는 하나님도 안 쓰고 마귀도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 또 A급 영입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열심은 있는데 조금 이렇게 방향이 조금 삐딱한 사람, 이런 사람들 되게 환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포섭을 안 하는 거죠. 막 굉장히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목사님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말씀 듣고 되게 만족하고 막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전혀 포섭을 안 한다고 합니다. 뭔가 2% 늘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 늘 좀 불만이 있는 사람, 열심으로 하긴 하는데 설교에 대해서도 막 불만이 있고 막 교인들 하나 이분들하고 나의 수준이 달라 막 이러면서 막 불만이 있고 막 기도원 찾아다니고 유튜브 막 찾아다니면서 배회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막 예, 그런 열정을 다른 데로 쏟아서 다른 데로 이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신앙과 열심히 정비를 하거든요. 열심히 섬기는데 열심을 다하되 올바른 방향과 태도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네 번째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자라는 거예요.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 이 코로나19 사태 어떻게 보면 정말 큰 환난입니다. 정말 전에도 없었던 정말 큰 환난인데 이 환난 속에서 참고 소망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며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는요, 이 기도가 정말 강한 무기입니다. 기도해야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이 좀 상한 음식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음식이 상해 있으면 이제 벌레들이 막 달라들겠죠, 그렇죠? 어떤 벌레가 찾아오냐면 뭐 짜증이라는 벌레, 분노라는 벌레, 무기력이라는 벌레가 막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이 벌레들을 죽이는 이 살충제를 뿌려야 되는데 이 살충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환난 중에 참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라. 이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3절을 보면서 정말 이 생각나는 이 교회가 있어서 이제 미자리 교회 제 이제 후배 목사님이 경기도 어느 조그만 곳에서 이제 아주 작은 미자리 교회인데 월세라도 내고 계실까 너무 걱정이 되는 것은 전화를 드려봤더니 이 목사님이 이제 새벽에 택배를 또 하시더라고요. 택배 끝나고 이제 오시면 새벽기도 하는 그 시간이래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월세를 내줬는데 다음 달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좀 마음이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이제 안수 집사님들하고 좀 의논을 같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부활절 때 우리가 늘 이웃 사랑 위해서 그 작년에 우리가 선물 꾸러미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뭐 5,000원, 1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만들어 와서 우리가 다 같이 와서 또 같이 만들고 그리고 이게 어려운 분들에게 그 나눠줬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부활절 헌금을 하지만 또 이게 특별히 이제 그 꾸러미 만드는 그 조그만한 그 5,000원, 10,000원 같은 그런 십시일반의 그 특별 목적 헌금을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작년에 우리 선물 꾸러미 만든 그런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조금씩 우리 다음 주에 제가 더 광고를 하겠지만 그런 거 이제 모아서 좀 이렇게 월세 또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14절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명령형 동사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4절부터 21절까지 어떤 권면이 쭉 이어지는데 이제 어떤 주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좀 뭐 미괄식이라고 얘기하나요? 단락의 마지막에 주제 문장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21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21절이 이 주제 문장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겁니다. 이게 내용상 계속 이 내용이 이 14절부터 21절까지 계속 이제 반복이 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하나는 소극적인 명령이고 하나는 직접 좀 적극적인 그런 명령입니다. 소극적인 명령은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적극적인 명령은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핍박한 사람을 대놓고 축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비슷한 내용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어느 집을 방문하면 축복을 빌어라. 이렇게 평안을 빌어라. 이렇게 이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게 평안이 임하게 되게 이렇게 빌으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이제 그 사람한테 가는 건데, 이제 그 사람이 그걸 안 받아들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돌아서 누구한테 와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예,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 대해주는 사람일지라도. 근데 만약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고 변화되면 좋고, 근데 이 축복을 받고 또 안 받으면, 처음부터 안 받으면 축복을, 그러면 이제 다시 나한테로 그 축복은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함께 공감하는 자가 되라.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사회적 경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할 일이라서 책 읽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책만 보는 바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761년 이덕무라는 그 선비와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아주 재밌게 잘 풀어서 쓴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덕무라는 이 선비가 선비다 보니 되게 가난한 선비인 거야. 그러니까 뭐 집안에 있는 식솔들이 이제 맨날 굶는 거죠. 뭐 그래서 하루는 식솔들 이렇게 얼굴 보니까 이제 완전히 얼굴이 너무 굶어가지고 뭐 누렇게 뜯어 못해서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본인이 정말 이덕무는 이제 뭐 제목이 책만 보는 바보니까 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 서재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너무 아끼는 그 맹자, 그때는 7권짜리 이제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 맹자를 이렇게 팝니다. 책을 이렇게 팔아서 식량을 마련해서 이제 가족들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족들 얼굴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래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내가 선비로서 내가 이 맹자를 팔아서 쌀을 샀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책감이 든 거예요. 너무 자책감이 든 거예요. 정말 내가 선비가 맞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집을 나와서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유득공이라는, 여러분 인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초 과목, 기초 이렇게 책 읽는 과목 중에 유득공의 발해고 같은 책들을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친구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내가 맹자를 팔아서 쌀을 샀고 내가 선비로서 내가 막 이렇게 막 어려운 이야기를 막 하니까 이 친구는 이제 책망도, 너 어떻게 선비가 책을 팔 수 있어, 이런 책망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유득공이라는 친구가 이제 이덕무 선비와 같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사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유득공이 자기가 정말 아끼는 역사책, 이 좌시춘추라고, 이게 중국에서 나오는 게 되게 귀한 책입니다. 이 역사책을 이게 팔아요. 그 얘기 듣자마자 그 좌시춘추를 들고 책을 팔아서 술을 사와요. 그래서 그 술을 같이 먹으면서, 너는 맹자를 팔아서 쌀을 사고 나는 좌시춘추를 팔아서 나는 술을 사고 하면서 이 자체에 같이 술을 마시면서 친구를 공감하는 거예요. 그럼 친구는 나도 그랬는데 너도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되겠죠. 그리고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의 자책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유득공이 그 역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발해고라는 그 역사책을 남겼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 사랑하는 그 역사책을 팔아서 그렇게 돈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술을 사올 수 있는 일부러 이렇게 파는 거야. 그래서 친구의 그 마음을 같이 이제 덜어주는 거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성도들이 이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같이 좀 즐거워하고 좀 같이 울고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겸손하자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요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이 참 재밌네요. 예, 우리 좀 그런 거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아는 척 하는 거, 또 지혜 있는 척 하는 거, 또 없는데 뭐 있는 척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성경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모든 이제 국민이 힘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주위에 굉장히 좀 날이 서 있고 아까 그 어머니 그 포스터 얘기 말씀드렸죠. 피가 코로나 올 거래요. 얼마나 그 화와 짜증이 많아졌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우리에게 악이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냐면 좀 악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즉각적으로 이제 화를 바로 낸다든지 아니면 좀 소극적으로 일단 참아. 그리고 나중에 조금씩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응답을 하지 않는 식으로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협조를 안 하는 식으로 조금 차갑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좀 갚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이제 악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나도 똑같은 악으로 맞서게 되면 악이 하나,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악의 총계가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악이 다가왔을 때 내가 선으로 그 악을 제압해 버리면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제압해서 악을 없애버리라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선 중에서 나는 중립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중립은 없어요. 악이거나 선이거나 그러니까 선이 아닌 것은 다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선을 선택해야지 악에 빠지지 않게 돼요. 나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난 가만히 있을게. 이건 이 자체가 악이라는 거죠.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선을 선택해야지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모두와 화목하자. 우리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주일날 우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인 비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부는 좀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한국 언론들이 한국 교회에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동안에 이거는 교회 잘못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좀 그렇게 좀 본을 못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좀 쌓아왔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부정적인 면을 좀 부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또 이 말씀 드려도 뭐 굉장히 좀 돌이 몇 개 좀 날라올 것 같기도 하겠지만 팩트는 좀 우리가 좀 알고 좀 넘어가자라고 싶어서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지자체가 이제 권고를 하는 게 뭐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라는 권고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동시에 만약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7대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정부의 지침이라는 겁니다. 7대 방역 수칙이라는 것이 증상을 먼저 확인하는 거죠. 발열이나 기침,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하고 2m 간격을 유지하고 영단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전후에 방역을 하고 그다음에 식사 제공을 하지 않고 7가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권고를 하는 거죠. 경기도를 예를 들어 볼게요. 3월 15일 주일 예배를 이제 경기도에서 전수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경기도 안에 그 교회 수가 6,000개가 넘더라고요. 좀 많죠. 6,678개 교회에서 그 주에 3월 15일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교회가 한 60% 정도 되고요. 현장에서 예배 드린 교회가 한 40%니까 한 2,500 교회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린 교회 중에서 7대 수칙을 안 지킨 교회가 한 2,500개 교회 중에서 137개 교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7대 수칙을 안 지킨 교회들에 대해서 이제 행정명령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98%는 잘 지켰어요. 정부가 해달라는 것대로 잘 지키고 이 2%, 그 2%의 교회가 이거 잘 못 지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너무 언론에서 그 잘 지킨 98%의 교회들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너무 좀 이렇게 부족한 이 부분을 너무 부각한 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98개 교회 뭐 보면 막 거의 6,000개가 넘는 이 교회들이 정말 온라인으로 또는 현장에서 정부의 방침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 지침을 준수한 이 98개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 믿는 신자들은 무신론자들과 같은 시각은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라볼 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조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아까 제가 그 미자립 교회 그 경기도에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젊고 IT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막 유튜브 만들고 이런 거는 진짜 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려도 이걸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럼 예배 어떻게 드리냐 했더니 이제 가족끼리 예배 드리고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이제 앉혀놓고 이제 마스크 쓰고 구두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주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저는 가슴이, 조금 저희는 좀 보다도 조금 따뜻한 시각으로 그걸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이제 질병관리본부 이제 정부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한 멘트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3월 초가 최절정이다, 3월 초가 고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부탁을 했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게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래, 저도 그래서 한 주, 많으면 2주 협조하면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매주마다 이렇게 고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마다 고비라고,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하고 매주마다 2주간 뭐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저희도 5주째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되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언제 종식될까 한번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같은 코로나 계열, 종식이라는 게 뭐냐면 확진자가 그 뭐라 그러죠? 복균했을 때 이제 그런 기간의 2배 이상 안 나왔을 때, 지금 이게 14일이니까 확진자가 28일 동안 아무도 안 나오면 그 이제 종식했다라고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선포하는데, 사스 있을 때는 9개월 만에 이제 종식 선언이 됐고요. 메르스도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같은 코로나 계열이니까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코로나19도 정말 확진자가 아무도 안 나오고 한 달 지나간 시기가 아마 9월이나 10월, 조금 더 늦으면 크리스마스 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월 20일 날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용어를 사회적 거리두기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물리적 거리두기로 용어를 좀 바꾸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심리적인 붕괴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뜻은 아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자는 얘기지 사회적으로 뭐 떨어져 살자 그런 뜻은 아니다 하면서 이게 말을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용어를 좀 바꿉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로. 그래서 심리적 붕괴를 좀 막고 장기전을 좀 대비하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3월 26일 정부 브리핑에 보니까 이 뉴스들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까지 아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그다음에 경제 활로도 이제 차단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4월 5일까지는 아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좀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자. 를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우리 공무원들이 검토하겠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렇게 표현 못하는 거죠. 검토하겠다, 공무원식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상을 살면서 이제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걸 조화시키자라는 거예요. 정부 방침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개학도 하고, 학생들은 학교를 가고, 또 대학생들은 이제 학교에 가서 또 수업을 또 듣고, 또 다중시설도 좀 방역을 잘한 상태에서, 또 약간의 뭐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뭐 그런 것들 다 조화롭게 하면서 이제 장기전을 대비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의 교회도 3월 한 달 우리가 모임을 중단하면서 저는 충분히 이웃사랑의 모습을 저는 보여줬다, 실천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방침도 이제 서서히 바뀌고 있죠. 생활 방역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도 우리가 이제 좀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서 현장 예배를 좀 드리는 것을 좀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염려하는 게 뭐냐면, 이제 모이자고 하면 이제 틀림없이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환영한다. 진작 모였어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아직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건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서로 다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계약하는 것도 가지고 학부모들이 의견이 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이건 뭐 틀린 얘기가 둘 다 들고 보면 다 맞아요. 이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나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서로 뭐 비난하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을 뭐 너무 좀 계속 주장하거나 아니면 욕하거나 이제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좀 더불어 화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좀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제 오후에 저 제자반이 좀 잠깐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의논을 했는데 두 가지 시각을 또 제자반 안에 또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 합시다 하는 그런 의견과 좀 너무 걱정이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견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우리 몇 주 쉬기로 했어요. 일단은 몇 주 쉬고 그 몇 주 후에 다시 모이는데 다시 모일 때는 우리가 이건 선택의 문제다. 다시 모일 때는 선택을 하자. 그래도 계속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고 조금 쉬고 싶은 사람은 내년에도 얼마든지 해도 되니까 그러나 우리 서로 욕하지 말고 서로를 축복하고 각자의 생각을 좀 존중하는 그 성숙한 우리 같은 성도의 모습을 한번 보여보자. 이렇게 하고 저희가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에 대한 결정이 제 생각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도 같이 의논을 했지만 우리 이제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4월 5일까지는 아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4월 5일까지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약도 하고 이제 대학들도 서서히 하고 이제 이런 어떤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 또 그 4월 둘째 주에 저희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해서는 이제 같이 이제 조금씩 현장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가 될지 다음 주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겠지만 언제가 되든지 간에 서로 비난하지 말고 내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확신하지 말고 서로의 생각을 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태도가 우리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 여러분 시작한다고 해서 나중에 모두 다 나오란 말이 아닙니다. 나오시는 분들도 우리가 존중하고 못 나오신 분들의 선택과 상황도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얼마든지 존중할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 서로 우리 성도들이 비난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마귀가 정확하게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이 코로나가 몰고 온 이 불신과 분열, 이 비난의 영, 이 악을 우리가 선으로 또 화목으로 또 평화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7번째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원수 갚지 말라 그래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합니다. 왜 원수 갚는 주제가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내가 하면 조금 과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숫자로 1에서 10까지 해서 나에게 5 정도의 피해를 입혔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화가 나니까 5가 아니라 7, 8, 9, 10 이렇게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 하나님만이 공정한 재판장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숯불을 올려놓고 그런 얘기가 있죠.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래. 이게 이제 관용구인데요.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는 거. 그래서 원수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 다시 말해서 원수에게 친절을 베품으로써 원수에게 수치와 후회를 유발하게 하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얼굴을 화끈화끈 거리게 한다라는 말에서 이제 관용구로 숯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할 일을 하십니다. 그게 재판이고 그게 공의를 실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재판이 아닌 거죠. 우리는 우리의 할 일, 선한 일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고면이 이거죠. 그렇죠? 오늘의 주제이고 또 오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지 말고 이기라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정말 가슴이 다 와닿아요. 영어로 overcome이라고 여러분 극복하다, 이기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 첫 번째 악에게 지지 말고 이거는 수동태로 오버컴 당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을 이기라는 말에 똑같은 단어로 이건 능동태로 오버컴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오버컴 당하지 말고 너희가 오버컴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게 오버컴 당하지 말고 선을 오버컴 해.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참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선한 것이 악한 것을 이긴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선을 행하며 매일의 삶의 예배에 승리하시는 우리 참된 크리스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